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참된 영과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스스로의 어떤 중심과 저희들의 기분과 또 감정과 여러 복잡한 생각으로 혹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모두가 그 한 마음과 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또 고백하고 또 확증하며 나아갈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생명임을 저희들 모두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회개하며 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들을 그 얼굴을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모인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모두의 깊은 숨겨진 저희들의 실제를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통회하게 하시고 또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시어 다시금 새롭게 나아가며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복종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주님을 따라할 수도 주님이 하신 것을 흉내낼 수도 없고 저희들이 온전히 그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의 삶과 또 생명을 전하는 일 또한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을 흉내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과 동떨어진 종교적인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금 주님과 모두가 연합하기를 힘쓰며 또 그 주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달리는 저희들 모두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인간의 요구와 인간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참된 구원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드러내 주시고 저희들은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앞에 또 복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그를 펴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소금과 빛이 사실 같이 가는 건데 특별히 그냥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이 빛에 대한 부분으로 더 집중해서 그렇게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에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또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빛이시고 그의 아들도 빛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 빛을 또 기이한 빛이다. 우리를 그 빛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는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아들도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으로 나아감을 입었다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도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당시에 이 겉으로 보기 아주 보잘것없고 비천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비치신 것과 아들 안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비친 것은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주님은 이미 이 복된 선포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현실적인 어떤 이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과 어떤 그들의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 그들이 어찌 빛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이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것을 하나님과 이제 독립된 어떤 인간의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도 있죠. 훌륭하죠. 그러나 세례 요한도 빛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8절에서는 그는 이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빛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그 누구도 빛은 없다는 겁니다.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주님만이 참 빛이 되시는 겁니다. 인간이 이제 어떤 아름다운 성품이나 어떤 행위, 어떤 노력에 의한 공적이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남을 위한 어떤 희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그건 빛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연인에게서 나오는 그 어떠한 선을 빛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한 공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빛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름답게 보이는 인간적인 선행은 화려한 악덕에 불과하다. 참 맞는 말 같아요. 화려한 악덕. 그런데 이 화려한 악덕이 사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일어나지만 이 우리 안에서도 이 화려한 악덕은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얼마든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을 행하느냐의 문제보다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부거든요, 사실. 존재에서 참된 행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는 것으로 생각해서 스스로가 어떤 행위를 통해 내가 빛의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이 존재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 근데 존재의 바뀜은 스스로에게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의 바뀜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자꾸만 행위로 우리가 빛이 돼야지. 교회가 빛으로서 앞장서야지 하면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보면 이게 도대체 교회가
학교인지 병원인지 뭐 되게 많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실제적인 이 교회로서의 사명에서 조금 많이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행위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도 많이 그럽니다. 좋은 일 해서 좋은 거 플랜카드에 걸어놓고 그걸로 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좋은 일 하니까 그렇게 또 쉽게 자기네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요. 어쨌든 이런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 화려한 악덕이 되는 거거든요. 화려한 악덕. 네. 존재와 상관없이 그저 나오게 되는 스스로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건 화려한 악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기독교를 이제 보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지만 사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속해 있으면서 이제 다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이제 느끼게 되지만 표면적인 거 돌아가는 건 기독교지만 그 내용은 다 인간의 힘으로 돌아가요. 네, 인간의 능력이 다 지배하는 이 교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옷은 분명히 기독교 옷을 입은 것 같은데 내용을 보게 되면 다 인간의 이 본성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생명의 실제 이걸 모르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다 하신 이 빛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 있을 수 있죠. 있지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다 나름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다 합니다. 네. 그게 결국은 내가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사람이 자기가 노력으로 자신이 빛이 되려고 하는 건 이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교만이 된 겁니다. 스스로가 빛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빛은 주님, 저는 정말 빛이 아닙니다 라고 이걸 내가 정말 깨달아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주님 내 안에 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알아 고백하는 순간에 그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빛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고 나를 드높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내가 영광 위에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목적일지라도 인간이 스스로 빛이 되려는 어떤 자기 본성의 그 힘, 아담에게서 나온 그 육적인 힘을 사용해서 그 일을 했다면 결과는 하나님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도리어 대적이 되는 도리어 타락한 그 본성을 더 충만하게 펼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스스로 빛이 되려는 어떤 의지가 사실은 좋은 취지잖아요. 취지를 보면 목적이나 이런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어떤 스스로 내가 이 빛이 되려는 나의 어떤 행위들의 의지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반항적인 인간의 그 완악한 본성이 있잖아요. 이게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완악한 나의 이 본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빛이 되려는 그 행위의 의지가 같다는 거예요. 절대 다를 것 같지만 이게 같다는 거예요. 빛은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주님의 계시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빛을 전하는 도구로서 충성할 때 인간의 최고 영광을 그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는 어떠한 그것이 행위 자체가 얼마나 나의 이 본성과 혼합되기가 쉬운지를 잘 분별하셔야 된다. 이게 정말 쉬운 거거든요. 사실 많은 양의 물에 먹물 한 방울만 해도 물이 혼탁해져요. 얼마나 이게 혼합되기 쉬운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빛과 같은 이 일을 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또 일하고 살겠다는 사람이 그 끝에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결과로 끝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믿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잘 믿으려는 노력은 자꾸만 스스로 빛이 되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을 내가 끊임없이 사모하고 앙망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분이 말했잖아요. 근데 이분도 하나님 위해서 신학교, 병원, 학교 열심히 지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이 테일러야 이제 나도 좀 일 좀 하자 이런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혼자 한 거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또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보여줬던 어떤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과 여러 가지 이런 행위들이 그렇다고 또 잘 믿으려는 노력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가 보여준 것이지만 다윗의 중점은 자기를 의롭게 하시는 그 주님만 앙망한 겁니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이 빛과 같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의지를 버리고 오히려 빛이신 주님 안에 늘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15절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불을 켜는 이유는 나타내기 위해서죠. 네, 등불을 켜는 이유는 나타내려고 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등불을 켜서 또 나타내기 위해서 이 등불을 켰을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내시려고 이 등불을 이제 우리 속에서 켜셨고 켠 등불은 말 아래에 감추는 게 아니라 말 위에 둬서 보이게 하시려고 켜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이 등불을 켜실 때는 등경 위에 두시려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는데 그 등불은 누가 켜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켜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시편 18편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 등불을 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켜신 목적은 그 켠 등불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시다. 방 안에 가득한 어두움은 다른 것으로 이걸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 외에는 물리칠 수가 없어요. 어두움에 대한 최선의 처방은 그냥 빛 그 자체인 겁니다. 어두움은 다른 것 어떤 것으로도 절대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빛으로만 물리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시는 이유는 등경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미 주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의 암흑을 전제하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온 어떤
쭉 역사를 보게 되면 세상은 계속 발전됐어요. 계속 발전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두움이 이러한 발전으로 사라지진 않았어요. 뭐 정치, 경제, 과학, 예술, 철학, 도덕, 문화 계속 발전하고 지금도 계속 발전하는데 그것으로 이 어두움을 밝힐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오직 신실한 성도들 속에 켜진 이 주님의 등불로만 이게 밝혀질 수 있다. 16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또 속으면 안 됩니다. 자꾸만 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에서 약간 누구나 다 그냥 평균적으로 착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는 그런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착한 행실은. 이건 인간의 어떤 이 스스로의 빛이 되고자 하는 어떤 행위와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도 말씀하셨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빛이신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의 성품을 보이신 그 자체가 그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들을 통해서 보이셨잖아요. 그 자체가 착한 행실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서 나갈 수 있겠어요? 그분과 연합되어질 때 사람을 통해 이 착한 행실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행위와 노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 속에서 이제 보시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시고 그 아들의 삶과 존재의 빛을 착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들과 연합된 자를 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서 착한 행실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착한 행실이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전적으로 보여주신 그 헌신의 복종의 상태에서 나온 모든 행위들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게 착한 행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잖아요.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자가 착한 행실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고백을 하는 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나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걸 날마다 아는 자가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 착한 행실이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착한 행실은 내가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무조건. 네.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했으면 반드시 나의 영광을 구하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아버지께 대한 온전한 복종의 행위가 나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은 보시고 아들을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종려주일이고 이제 고난주일의 시작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이제 이런 말씀으로 또 본문을 많이 정하게 되는데 또 고난 이 주간에 교회들이 보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금식해서 그 쌀을 하고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걸 또 우리가 모인 우리들이 그것이 아니라 참된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오늘 좀 나눠보고자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외치잖아요.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 찬송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엄청나게 시끌벅적 소동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 묻습니다. 그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이에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도 그랬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오해. 근데 사실 저는 오해하는 것이 약간 긍정의 의미는 아니라고 봐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네. 인간 자체가 이미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죠. 각자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되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어떤 소돔과 같은 이 활기참이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리스도는 오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은 넘쳐나요. 타 종교보다 넘쳐나게 되는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실제로 알지를 못하게 되니까 실제로 알지 못하니까 그를 위해서 하게 된다고 하는 행위는 당연히 바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이라서 남들을 더 돌봐야 된다는 이런. 물론 교회가 그런데 앞장설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늘 돌봐야겠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 빛인 척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자로서의 그 참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빛인 척 했지만 어거스틴의 말처럼 화려한 악덕으로 주님이 판명 내버리시면 그 끝에 어떡하겠냐 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예수를 고백하게 되면 행위 또한 육신이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든지 죽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예수 안다 하면서. 그러나 그런 자들의 행위는 반드시 육신이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의 실제가 버려진 소금처럼 밟히게 되고 빛은커녕 세상이 알지 않아도 되는 교회의 어두움을 스스로 드러내버리잖아요. 스스로 드러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착한 행실들은 어떤 목사의, 성도 개인의, 우리 교회의 커리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이만큼 하고 있다 하는 커리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낮고 천한 멸시받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바로 참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죄사함과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생명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경건 행위도 거룩한 헌신도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결코 착한 행실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말은 나와 늘 연합하여 살으라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이신 겁니다. 그냥 주님이 칭해 주셨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희는 나와 끝까지 있어야 한다. 그걸 말씀하실 때 이것이 지켜진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기도하실 때.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안다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해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없으면 세상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있을 때 세상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행실은 결코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소금과 빛이 되라 하지 않으셨고 소금과 너희들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소금이시고 바로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존재가 역시 소금이고 빛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존재가 바로 새로운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까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신데 저희들이 빛이 아니라 저희들이 날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할 때 저희들 안에는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보실 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고 이 미세한 차이 속에 혼합될지 모르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나의 영광을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행하는 도구가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기 전이나 하는 중간이나 그 후의 끝에 늘 우리의 고백은 나는 무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하여 결국 나에겐 빛이 없습니다. 나는 선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으셔서 그 빛이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빛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빛과 같이 되려는 그런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빛은 우리 주님뿐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우리가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선포 후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온전히 연합함을 통하여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임을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사 그 주님과의 연합함을 통할 때 그에게서 나오게 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착한 행실이 결코 감춰질 수 없음을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으로 온전히 죽고 연합된 자를 통하여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온전한 빛을 드러내심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 저희들이 나타내게 하시고 오직 저희들의 모든 삶이 스스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기쁘게 헌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모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준비하고 또 나아가는 모든 것 이것이 저희들이 질tem이 그 안에 있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늘 살펴보게 하시고 아낌없이 저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